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자신의 생명의 떡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떡이심을 증거했을 때에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너희에게 걸리게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살릴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지요.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갈래? 따라가려고 하냐? 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신 줄 우리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생명의 떡이심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자신의 생명의 떡 되심을 증거하였을 때 많이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라왔던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2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탈 것이다. 그는 마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는 누구를 가리켜서 말했다 그래요? 71절 말씀을 보시면 가룟입니다. 12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12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보면 이 일들 후에라는 의미죠. 이 일들 후에라는 의미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또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에 오시면서 물 위를 걸으셨고 또 물 위를 걸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 되심을 증거하셨고 이러한 일들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후라는 의미를 어느 정도의 기간을 그 후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냐면 이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과 7장의 그 실험적인 관계를 그 후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흘렀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보니까 요한복음 6장의 초반에 보면 이 6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 보십시오. 6장 4절을 한번 보실래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을 때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물 위를 걸으셨죠. 가버나움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 되심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그죠? 이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6월절이 가까운 후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나 아니면 물 위를 거르는 사건이나 아니면 생명의 떡 되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건을 딱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7장에 와서 그 후에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뭐가 가까우고 있어요? 초막절이 가까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과 초막절 사이의 간격, 이 기간은 한 6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가까웠다. 오늘 본문의 7장에 딱 넘어와서 보면 7장 2절에 초막절이 가까움에 라는 말씀을 보면 기간적인 상황, 시간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시간적인 상황이 한 6개월 정도 지났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구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니시려고 하잖아요. 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에 들어가지 않고 아직 갈릴리에 계시려고 했을까? 여기서 다니신다는 의미는 그냥 다니신다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하시겠죠.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에 가셔서 당장 사역을 하시려고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려고 했을까? 그것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로 가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세요.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 3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들을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의거해서 보면 야고보, 요셉, 또 시몬,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이죠. 이 육신의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는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너희를 떠나 어디로 가게 달라는 거예요?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유대를 향해 올라가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왜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문맥을 놓고 보면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시는 사역이나 그리고 그 전에 정말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했던 유다 보았던 오병이어 사건이나 또 어떤 사건이에요? 물 위를 걸으는 사건이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떡 되시는 사건이나 그리고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러한 사건들을 누가 잘 알고 있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유대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이런 일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어디로 올라가요?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결국 뭔 말이냐면 예수님께 지금 더 큰 도시로 올라가서 자신의 영향력을 공유하는 겁니다. 왜 총구석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이런 일들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자신의 영향력을 좀 높이시려고 하면 더 큰 도시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에 있어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올라가셔서 이런 사역들을 하시지 왜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왜 예수님대로 유대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유대인들의 성향을 잘 알아요. 이 유대인들의 성향을 잘 아는데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성향이 뭐예요? 표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
표적을 보지 않고. 그러면 결국 이 유대인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지금 표적을 보이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 올라가셔서 표적을 보이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 예수님 자신은 뭐예요? 영향력이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형식으로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유대 예루살렘은 평상시에 4만 명이 거주했다 그래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세 절기가 있죠.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세 절기가. 유월절, 초막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런데 이 유월절이 되든 오순절이 되든 초막절이 되든 이 절기가 되게 되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유대의 명절이 되면 어디를 찾아요? 예루살렘을 찾아요. 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이제 이 뭡니까? 초막절이 가까우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뿐 아니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로 모이게 될 것을 알아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것을 안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들 어디로 가느냐면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모이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면 300만 정도가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예루살렘을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예수님의 자신을 드러내라.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생각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여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초막절이 가까우잖아요. 많은 순례객들이 올라올 터인데 거기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는데 4절을 보세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신을 묻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일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 일을 하시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뭘 통해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의 명절, 유대인들의 명절을 내었을 때 한 순례객들이 왔을 때 거기서 한번 표적을 보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향력이 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겉모습으로 봤을 때에는 참 누구를 생각해 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생각해 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영향력을 넓혀서 일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내면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영향력을 넓히셔서 자신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째요? 그것과 무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예수님에게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유대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으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쩔 때는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상대를, 교회 다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를 생각해 준 척 하면서 뭘 이야기해요? 인간적인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인간적인 요구를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인간적인 요구를 한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유대관계를 잘 맺어야 되지 않겠냐. 유대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정도 교회 빠져도 되고 모임에 참석해도 되고, 유대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술 한잔 해도 되고, 이런 방식으로 자꾸 우리를 부추길 때가 있죠. 마치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과연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째요? 예수님께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적인 요구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다수결이나 어떤 요구를 따라서 행동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요구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면, 그리고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왕이 된다면 그러한 이익을 누구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우리도 그 영향력을 좀 받자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결국 어떠하냐?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로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 것은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그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때요? 그러한 예수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마치 우리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낸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린다, 이러한 것들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죠.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잘해서 인정을 받는 것,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해서 좋은 경기를 펼치므로 이름을 내는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이,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내 이름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가 문제입니다. 더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만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셔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할 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터인데,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고 내 이름만 드러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일하는 사람,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유대에 올라가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왜 올라가기를 거부하셨느냐? 물론 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은 유대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이 유대에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사역을 하시겠지만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코 유대로 올라가지 않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자신이 묻혀있다 할지라도, 묻혀있는 삶, 묻혀있어 내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대로 올라가도록 이야기한 내면에 보면 인간적인 생각만 했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가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엇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인간의 요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을 보면 늘 인간적인 요구만 해요. 인간적인 요구. 왜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요구가 나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누구도요? 형제들도 보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드러나요? 생각해주는 척 한 이야기지만 결국 인간적인 요구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인간적인 요구를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믿음이 없었다라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죠? 가족들마저도 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놓고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족하면 제일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가족이 제일 가까운 관계예요. 그러면 그 가까운 관계가 서로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광래 집사님하고 우리 고 집사님하고 더 가까운 사람 있나? 두 분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고 집사님하고 더 가깝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부부라는 것은 관계가 정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그 가까운 관계가 서로 이해를 못 해준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죠? 가족 관계인데. 가족 관계인데 서로 이해를 못 해준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관계.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의 형제지간, 육신의 형제지만 관계이지만 이 가족 관계에 있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믿음이 없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도 이해를 제일 해줘야 할 내 남편이, 이해를 제일 해줘야 할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해줄 때가 많아요. 오히려 더 박해를 하고 더 핍박을 하고, 그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이러한 문제뿐 아니라 더더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고 서로 가족 관계에 있으면서 이해를 해줘야 할 가족,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오해하게 돼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말 한마디라도 믿음의 말로 위로해주고 믿음의 말로 똑똑한 말 해주고 이해하는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언뜻 하면 그런 말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언뜻 하면 교회를 보고서 핍박을 해요. 나 교회 안 가. 아니 이게 뭔 이야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무슨 일이 생기면 나 교회 안 가. 그것이 뭐 비장의 카드입니까? 이게 비장의 카드는 아니잖아요. 꼭 그 말을 하면 그것이 마치 상대방을 위협하는 비장의 카드처럼 나 교회 안 가요. 하면 안 되는 소리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더구나 이해를 해줘야 할 가족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픔과 고통이 됐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이 유대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말씀해 보시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일 뿐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는 뭔 때겠어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은 누구의 뜻에 따라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구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으시오. 유론에 따라서 믿음 없는 자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없는 자의 소리를 따라 우리가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이 없는 아내, 믿음이 없는 남편, 믿음이 없는 자식, 믿음이 없는 부모.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의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는 내용 속에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따라 살아가는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요론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동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지만 너희들은 너희 뜻에 따라서 너희들이 언제든지 올라가고 싶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나요? 왜? 여러분,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요. 정말 이럴 때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잘 살면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미워하되 누구를 미워하냐면 결국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까? 그것은 뭐예요?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여기서 증언한다는 말은 한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의 악함을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째요?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갖지 않는 방법은 뭐겠어요? 세상은 악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딱 합성해서 함께 살아가면 절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거기에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악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미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더 세상 때문에 보면 우리가 세상과 동조하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 악과 짜지 않잖아요. 세상 악과 탐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이렇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미워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4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늠하는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느니라. 세상과 벗이 될 자는 누구와 원수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라.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라,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라. 우리가 비록 죄를 죄라고 지적함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모습. 그래서 이러한 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로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속 어디에 머무르셨어요? 갈릴리에 머무르셨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뭐라 그래요? 뭘 해요? 하나님의 뜻에 움직여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의 소리를 한번 딱 들어보세요. 세상의 소리는 이것만 해, 그럼 더 좋은 거 줄게. 이것만 해, 더 즐거움을 줄게. 이것만 해, 더 아름다운 것을, 더 편안한 것을 줄게. 자꾸 유혹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웠습니까? 죄는 말입니다, 이것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하면 너는 좋아, 이것만 하면 행복해, 이것만 해봐 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이것만 하면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선악과 먹어 죽지 않아. 선악과 먹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해. 먹어 하라는 거.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더니 정말 하나님처럼 됐나요? 세상의 죄가 우리에게 유혹할 때 이것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콤할 거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과연 내가 그것을 했을 때 내 인생의 달콤함이 어떠냐는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그럴싸한 것들을
가장시켜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것만 해라. 참, 인간적인 요구들을 들어서 이것만 해. 오늘 피곤하잖아. 오늘 하루만 쉬어봐. 너 오늘 피곤하잖아. 다른 핑계를 대봐. 핑계 찾으면 핑계들이 많죠. 그 핑계를 가지고 안 할 수 있잖아. 여러 가지의 속삭임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런데 그걸 함으로 우리는 뭘 얻었던가요?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은 인간적인 요구를 가지고 제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거부하셨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요구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셨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누구의 뜻에 따라 행복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복하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요구들이 언제든지 나에게 유혹해 올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인간적인 요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 때는 인간적인 요구를 우리 주님처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